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차 선로에 보면은요, 선로 전환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차가 달려올 때 이 선로의 이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단 1도만 바꿔 놓아도 결국 그 기차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 같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노아마저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라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세 아들이 보인 이 짧은 반응 하나가 그들 개인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인생의 선로를 설정해야 될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당대의 의인 노아이고, 그는 홍수 이후 처음으로 한 일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도 농사를 졌는데 그 결실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근데 성경은 노아가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 잠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 행동을 정죄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덕스럽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른으로서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마라톤 완주 직전에 넘어진 그런 챔피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자, 1년 가까운 홍수의 공포를 이겨낸 신앙의 거장 노아이지만은 이런 노아도 평화가 찾아온 일상의 방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인생에 꼬이는 자녀와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큰 위기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잘 모였어요. 또 기도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너지는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것이 평안할 때예요. 성공한 뒤에, 또 직장이 안정된 뒤에, 또 자녀들이 잘 풀린 뒤에 우리는 노아처럼 영적인 옷을 벗어버리곤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럼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아주 나쁜 이 나라나 민족이 나라들을 괴롭히거나 독재자가 통치하거나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하거나 어떤 큰 적이 있을 때, 큰 악이 있을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고통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주적이 없어지거나 독재자가 사라지거나 그래서 나라들이 독립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삽, 분열.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자기들의 개인 주장이 세지면서 분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가 평안해지면 그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일들이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이 다 튀어 올라와서 작은 일들이었던 것들이 없었던 일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죠. 그 앞에서 정말 그 어려운 노아 홍수의 그런 사건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낸 노아였지만은 평안해지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했을 때 세 아들의 반응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19절의 내용부터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망하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동을 하면서 또 그 지역에서 적응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인종들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굳이 이제 나눠서 보면은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이라는 말은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시아권, 중동 지역 이 민족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의 후예들입니다. 이 성경의 구속사의 이 구속사가 이 셈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대를 잇는 핵심 줄기가 이 셈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보면은 우리 민족은 그럼 어디냐? 우리 민족도 결국은 이 셈족에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함족인 함이라는 말은 뜨겁다, 검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아프리카나 가나안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민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 족속의 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또 야벳은 확장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유럽 지역, 북방 지역, 즉 인도 유럽어족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제 퍼져나가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토적으로 많은 확장을 이룬 이런 후손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처럼 세 아들이 아버지 노아의 연약함과 허물을 봤을 때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함의 반응은 비난과 폭로였습니다. 함은 아버지 수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함의 눈은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는 고성능 카메라 같았고 그 입은 확성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중하기보다 그의 실수를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전파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형들인 셈과 야벳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랑과 덮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고 조용히 아버지 수치를 그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SNS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실수 하나가 포착되면 순식간에 박제되고 공유가 됩니다. 세상은 함처럼 타인의 수치를 폭로하며 쾌감을 느낍니다. 익명이라는 그 아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이 댓글 때문에 또 많은 연예인들이 또 많은 또 이런 공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질병을 앓거나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또 큰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아니면 말고 하는 게 많아요.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들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또 가수들 행복하게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잘 지내고 잘 나갔는데 또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언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고 1년, 2년 그런 지나고 나서 재판 결과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 그때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건이 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영화배우가 물론 허물이 있었지만은 또 이런 것들이 또 언론화가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또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이불이 되어야 됩니다. 밖은 춥지만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죄를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단점을 본다든가 자녀의 실수를 본다든가 동료의 약점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입을 먼저 여십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져오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선택은 그 가정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가 일어나서 이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서 이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그 자녀가 이제 저주를 받아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영향력이 함보다는 이 가나안 그 후손이 더 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축복대로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족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족이 돼요.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야벳의 후손, 주로 유럽, 또 서구권, 이 민족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됐고요. 결국 그들은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주로 이제 복음이 이 유럽 국가, 서구권 국가들이 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함의 자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영적인 무질서와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한참 후의 일입니다.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미리 이 노아의 사건 때 이미 이렇게 축복과 저주로 그대로 미리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함의 자녀 가나안의 족속이 정복당하잖아요. 오늘 그 역사가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유전과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보인 신앙의 태도는 그 자녀라는 밭에 그대로 심겨집니다. 함이 보여준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교만과 타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해진 한 아버지가 있어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만 실수를 해서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어린 손자들이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버지의 허리 아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엎혀서 참 많이도 지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덮어드릴게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갔고 그 식탁에서 있었던 소라는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수치로 인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의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희생제물을 삼아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같은 그런 연약한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타이틀이나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이력서 가지고서 우리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가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삶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런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함의 길을 버리고 셈과 야벳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았을 때 비난의 입을 닫고 또 사랑의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덮어주는 선택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또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고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너희는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남의 허물을 확신하는 입이 아니라 확산하는 입이 아니라 또 덮어주는 손길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복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과 이 가문과 민족이 되는 것 같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또 그렇게 영적인 가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5060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60 세대 교회의 중심 세대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 신년 부흥사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급함은 불신앙으로 이어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밀한 시계 공장에 한 견습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시계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는 것을 참지를 못해서 그 시계의 태엽을 강제로 더 빨리 감거나 바늘을 억지로 돌려서 시간을 맞추곤 했어요. 근데 결국 그 시계는
며칠 동안은 시간이 잘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얼마 못 가서 내부 부품이 마모되어 가지고 영영 이제 고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람과 사레, 그들은 하나님의 시계보다 10년을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돌린 이 하갈이라는 바늘은 결국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요, 인류 역사의 수천 년간의 갈등이라는 이 고장난 시계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 75세에 와서 이제 85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10년이라는 이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국 인간적인 지름길을 찾아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지름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인간적인 선택과 지름길이 어떻게 가정과 인류 역사를 흔들어 놨는지,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의 아내 사레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갑니다. 이때 사레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관습이었던 이 대리모 제도를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종 하갈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겠다는 거예요. 나의 종 하갈이 있으니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이 사례의 제안은 당시 문화적으로는 지혜로운 해결책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발상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방조함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이 제안을 거절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영적인 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과 현실에 또 밀려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린 이 성급한 결정은요, 당장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은 더 큰 영적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라 갈등이 폭발해요.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갈은 여종이었는데 주인의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인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또 질투에 사로잡힌 사례는 하갈을 또 학대해요. 그리고 남편한테 또 쏟아냅니다. 분노를 쏟아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방관을 해요. 이처럼 보면 죄의 결과는요, 언제나 관계의 파괴로 나타납니다. 또한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은 결과물, 즉 자녀를 낳은 이스마엘은요, 또 마찬가지로 기쁨이 아니라 당장에는 기쁨이 되어 있지만 분쟁과 고통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요, 단지 두 여인의 싸움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분열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유대교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랍 세계의 이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통 후계자는 성경에 나온 대로 오직 이삭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둘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진다 하는 이 계보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와 언약의 계승권이 이삭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약속밖의 자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의 기독교가 믿는 우리 신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한편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은 어때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에서 아드난이 나오고 거기서 무함마드가 나왔다.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창시자죠. 이 계보를 믿습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갈이 학대를 피해서 사례가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서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지역 사파와 마르와 언덕이라는 곳은요, 오늘날 이슬람의 성지순례의 핵심 장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나중에 22장에 가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치려고 했던 것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란에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맞을 수는 없겠죠.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16장은요, 인간의 조급함이 낳은 결과가 수천 년간 지속되는 민족적인 또 종교적인 갈등의 단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불안하지만 염려되지만 그래도 더 믿고 기다렸다면 오늘날 전 세계가 경험하는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밖의 자녀, 그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그 가정을 돌봐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하니까 여주인 사레가 하갈을 쫓아냈어요. 학대하고 쫓아냅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하갈이 도망쳐 나옵니다. 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주의 사자가 처음으로 등장하여서 개인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도망쳐 나온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는 그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갈의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 고통, 그 소리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줄기가 아니지만 이삭의 통로는 아닐지라도 하갈도 보면 불쌍한 인생이죠. 버려진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여인을 또 돌봐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정말 감동스러운 거죠. 이제 어떻게 사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상황인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살피신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갈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엘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엘로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격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펴주셨어요. 엘로이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버려진 여종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사라의 여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불신앙으로 또 점철된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인간들을 살피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사건과 소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 인간의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선택, 여기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고 하였지만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 같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같이 되리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 형제와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살 거다. 들나귀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 이 아람 민족 이슬람은 지금도 이삭의 후손, 이 유대교, 기독교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 이런 또 민족적인 갈등, 이것이 전 세계적인 또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지만 그런 인간의 불신앙과 또 불순종이 가져온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통을 겪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돼요. 먼저 약속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이 더디다. 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하잖아.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영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가정의 불화, 또 민족의 불화, 이런 인류의 불화까지 역사의 아픔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들을 위해서도 흘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피시는 하나님. 나중에 보면은 그들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고 갈등도 오고 분쟁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나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찾기보다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불안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선택했던 것들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살펴주시는 엘로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김간호 성도님의 장례가 오늘 발인 예배가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장례 발인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7시에 강서교회와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례가 은혜로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불안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또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 지인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돌봄 아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아래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